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내 평생에 힘쓸 그 은혜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을 잊지
이전보다 더욱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그 면류관 쓰고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늘도 6.19 온전한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편은 어제 본문 12편과 같이 개인 탄원시로 여겨지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이고 정확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지은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무언가 괴롭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토로하며 나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주간에 가족들과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장거리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행을 하고 운전을 하는 동안 참 다양한 날씨들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눈이 부셔서 선글라스 안경을 써야 할 만큼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씨도 있었고 또 뭉게구름이 너무나 멋지게 펼쳐진 그런 날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기도 했고 천둥 번개와 함께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의 폭우 속을 속도를 줄이고 바짝 긴장하며 통과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며칠간의 여정이었지만 다양한 상황과 날씨들을 통과하면서 어쩌면 우리의 인생 여정도 이와 비슷하지는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때로는 정말 많은 비가 쏟아지는 검은 먹구름들이 곁에 있고 내가 있는 곳은 약간 흐리기만 할 뿐 비는 오지 않고 또 많은 구름 때문에 오히려 덥지도 않은 그런 구간에 마침 머물면서 멀리에서는 비가 쏟아지고 있지만 내가 있는 곳에서는 그 비바람을 비껴가는 정말 은혜와 같은 시간에 머물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왜 하필 이 시점에 여기를 지나야 할까? 다른 길을 선택했으면, 아니면 다른 시간대를 선택했으면 좋았을 때 하는 생각이 절로 들 만큼, 운전 자체가 쉽지 않은 만큼 강한 비바람이 부는 그런 구간에 머물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너무 무덥지도 않고 또 매서운 폭풍우는 피해가는, 내 양옆 앞뒤 구간에는 비가 많이 내릴지언정 내가 있는 그곳은 평온하고 안정적인 그런 상황만 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크고 작은 악천후를 통과해야 하기도 하고, 또 그 시간이, 그 구간이 도대체 얼마나 긴 것인지, 때로 짧게 끝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도대체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잠시 차를 세우고 큰 비를 피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운전해서 속히 벗어나야 하는 것인지 판단하기도 어려운 그런 순간에 처하게 되곤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혹시 어떠하신가요?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서 오늘의 날씨는 어떠하신가요?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크고 작은 악천후를 만날 때 소나기와 같이 잠깐 지나가는, 또는 허리케인과 같이 감당할 수 없는 규모로 더 긴 시간 동안 우리의 삶을 뒤덮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 시편에 있는 개인 탄원시들은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한 시편 기자들의 반응과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편을 기록한 다윗은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구체적인 상황이 어떠한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누구 못지않게 파란만장했던 그의 인생 여정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그의 인생 여정 가운데 큰 악천후를 통과하고 있던 어느 시점에 오늘 본문의 이 시편을 지었고, 또 이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도자를 따라 함께 부르게 하면서 그들이 자신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이 시의 고백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편은 6구절의 짧은 시인데요, 2구절씩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2구절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 탄식하며 하나님을 부르는 내용, 그리고 이어지는 3, 4절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 5절, 6절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찬양의 내용입니다. 오늘 각 부분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다윗은 1, 2절에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을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상황 가운데 있는 고통과 괴로움, 절망감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있는 그대로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고통과 절망을 주는 것은 어떤 어려운 상황 자체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도대체 그러한 상황을 얼마나 더 견뎌야 하는지 끝이 보이지 않고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다윗의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이 질문의 반복은 그런 면에서 우리도 어떤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날 때 동일하게 느끼는 답답함과 막막함을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4번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데, 그 중에 2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고, 한 번은 자신의 마음의 상태에 대한 것이고, 마지막 한 번은 원수들에 대한, 즉 자신을 둘러싸고 괴롭게 하는 상황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절망감을 주고 답답함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었음을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다윗이 자신에게 어려움을 주는 어떤 특정한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 때문에 이러한 시를 통해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겠지만, 실상 그에게 가장 큰 답답함과 괴로움이 되었던 것은 이 모든 상황을 지나는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혹시 나를 영영 잊으신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었던 것입니다. 거센 비바람도 어려웠지만 좋은 날씨를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은 과연 지금 어디에 계신가 하는 질문이 자신의 내면에서 자꾸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괴롭게 하는 상황과 자신을 대적하고 넘어뜨리려는 세력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가운데 마음에 근심이 쌓이고 자꾸만 넘어지고 흔들리는 자기 자신을 보며 그가 겪는 고통도 컸지만, 그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1절에서 먼저 더 많이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숨으시려는 것입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점점 희미해지려고 합니다. 이대로 두시렵니까? 어떻게든 좀 해주세요 하는 그 탄식과 부르짖음이
다윗의 입에서 나온 가장 첫 번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은 하나님이 숨으셔서 자신을 잊으신 것이 아닌지 부르짖고 있지만 그 부르짖음을 바로 하나님을 향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맑은 날씨 가운데 생생하게 느껴졌던 하나님이 폭풍우 속에서는 잘 보이지 않고 잘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에도 비록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심정을, 그 답답함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토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맑은 날씨 가운데서도 비바람 악천후 가운데서도 항상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그저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여전히 함께 하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여정 가운데 혹시 어떤 먹구름이 들이운다면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잘 볼 수 없어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 안에 발견되는 나의 연약함, 근심과 절망감, 패배감과 수치심 모두 그대로 가지고 역시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한 답답함과 무기력함과 절망감까지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고 아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나아갈 때 심지어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한 답답함 가운데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주어지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께 대한 답답함이 있었던 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답답함을 그대로 토로하며 나아가자 마치 안개가 서서히 거쳐가듯이 하나님께 대한 그의 인식과 믿음이 다시 새로워지고 밝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 4절에서 그는 하나님을 다시 좀 더 명확하게 인식하고 붙잡으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간구의 내용은 나의 눈을 밝히소서였습니다. 이 말은 우리 큐티교제 뒷페이지의 설명처럼 어떤 건강의 회복을 기도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의미는 나의 시야가 어두워져서 절망과 사망의 깊은 잠에 빠져들지 않도록 나의 시야를 밝히사 내가 정말 바라보고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자신의 내면이 흔들리고 넘어지려 할 때 그것을 보고 조롱하며 기뻐하는 대적들을 생각하며 자신의 시야를 밝게 하사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을 굳게 붙잡고 그 소망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달라는 간구인 것입니다. 시야를 밝게 함으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5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바로 주의 사랑과 주의 구원입니다. 여기에서 주의 사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어떤 것도 가로막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바라보고 그것에 포커스를 두고 그로 인해서 소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전히 악천후와 같은 상황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과 그 구원으로 인해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역설적으로 기쁨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은 이전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덕, 은혜를 발견하고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다른 탄원시들처럼 자신의 답답함에 대한 토로로 시작했던 이 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극적인 변화의 열쇠는 바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으며 나아가는 것으로 시작되었고, 나의 시야와 관점을 새롭게 밝혀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변치 않으시는 구원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떠한 날씨를 통과하고 있으신지요? 어쩌면 하루에도 수십 번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며 우리에게 변화무쌍한 날씨를 겪게 합니다. 맑은 것 같다가도 아주 작은 일에 마음에 먹구름이 끼고 평안을 잃고 흔들리게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정말 길고 긴 장마와 같이 오랜 기간 동안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처해 있으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것을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날씨에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때로 우리에게 폭풍 속을 지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우리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붙잡고 의지하며 그것으로 소망을 삼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함께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 나아갑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주변 환경과 여건들에 있어서 나의 마음을 낙담시키고 답답하게 하는 것이 있으면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토로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 여정이, 오늘 하루의 매 삶의 순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대적들이 원하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의지하며 나의 시야를 새롭게 하고 믿음의 눈을 열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렇게 쓰임받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미국 내에서도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고 또 전 세계적으로 아직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여기심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여러 가지 방역과 또 의료적인 조치들이 효과적으로 취해져서 이 사태가 속히 안정화되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팬데믹으로 인해 사역과 건강 면에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여러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눈을 밝게 하시도록 특별하신 격려와 보호하심을 주시도록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전반적인 사역을 새롭게 리스타트하기 위한 준비가 다방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 조정과 또 팬데믹 이후 목장 사역을 새롭게 하기 위한 목장 사역 세미나와 또 목장 개편 등의 이런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무엇보다도 온 성도들이 이런 여러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됨을 굳게 지키고 함께 헌신하며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영어부 담당 목사로 세워진 이수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영어부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영적인 리더십과 통찰력을 부어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